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몇 해 안 지나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중에 친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이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선물을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기 온 사람 중에서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 뽑힌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요, 저는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만 제 아내는 아마 그게 충격이었는지 기쁨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몸무게가 제일 무거운 사람으로 뽑혀서 기뻐해야 될지 어때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요, 분명한 것은 교우님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뽑혀서 무척이나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몸무게 많이 나가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서울에 하시던 일을 접고 한때 과수원을 경영하셨는데 그 과수원이 경상북도 봉화에 있었습니다. 그 봉화에는 청량산이라고 하는 경치가 수려한 산이 있습니다. 그 굽이굽이 낙동강이 휘감아 돌면서 흐르는 그 근처에 아버님의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과수원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도로로부터 산 고개를 넘어 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문제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낙동강을 바로 가로질러 건너서 가는 길인데 그건 거리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리는 가깝지만 강을 건너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물에 들어서서 물 깊이가 무릎 위에서 한 10cm쯤 오면 절대로 그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경사가 심하고 물살이 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해 전인가 어떤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함께 강을 건너게 됐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좀 이렇게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건너서는 안 되는데 그분들은 같이 건너자, 우리 줄로 서로 묶어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나머지 사람이 일으켜주자, 이렇게 해서 줄로 서로 묶고 그 강을 건너다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나머지 사람이 다 같이 넘어지면서 물살에 쓸려 내려가서 한 몇십 미터 아래 깊은 소에서 모두가 죽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 한 1, 2년 전에 우리 시차례에 계신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그 근처를 차를 타고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창밖을 보니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건너다니던 강가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수십 년 세월이 훌쩍 지났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강 한복판에 버티고 있는 큰 바위였습니다. 그 바위는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강 한가운데 건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줄로 묶어도 다 쓸고 내려가는 빠른 물살인데 어떻게 그 바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다름 아닌 그 바위가 크고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요만한 돌멩이들은 물살에 다 쓸려 내려갔지만 큰 바위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세찬 흐름에 우리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인격이, 그 존재가, 그의 영혼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요만한 조약돌처럼 다 쓸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의 무게가 큰 바위와 같이 묵직한 사람은 절대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 그 존재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그만 쓸려 내려가 버린 불쌍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5장 말씀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는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들이라기보다는 후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가 어떻게 휩쓸려 떠내려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5장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까서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어느 날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인 왕이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사를 돌보지 아니하고 잔치에 몰입한다면 문제겠지만 그 잔치 여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는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술을 부어 마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했던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 거룩한 그릇에 술을 부어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래 이 그릇은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침략했을 때 그 성전에서 약탈해가지고 온 그릇들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부어 마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러면서 취해가지고 자신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여러 우상들을 찬송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얼마나 그 잔치가 대단한 잔치였으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해서 비틀대고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그들의 취기가 싹 가시게 만드는, 그들로 하여금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 사건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손가락들이 크게 나타나서 그들이 앉아있는 방 안의 석회 벽에다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이상한 글자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들이 모두 와들와들 떨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막 와들와들 떨릴 정도로 큰 두려움이 왕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벨사살 왕의 잔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뭔가 글자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두려운 이 벨사살은 빨리 사람들을 불러서 이 글자를 읽고 뜻을 해석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로 9절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벽에 쓰여진 글자를 읽고 뜻을 설명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글자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두 번째 읽었던 본문 25절 이하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한마디로 벨사살, 너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너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로부터 나라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넘겨줌으로 하나의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이 글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가운데 이 데겔이라는 말의 뜻은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한 왕의 인격을,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았더니 함량 미달일 뿐만 아니라 너무도 가벼워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5장 30절 31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밤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설명하면서 이 벨사살의 잔치에서 먹고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적이 성벽을 뛰어넘고 그래도 그걸 막아낼 수 없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벨사살의 얘기입니다. 그는 그날 밤에 죽음을 당했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넘어갔다가 그 나라는 페르시아의 손에 다 들어갔는데 그 왕이 바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고레스였습니다. 벨사살이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가벼워서 떠내려가던 바로 동일한 그때 정반대로 그 존재의 무게감을 과시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히 그 삶을 지켜나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선배 다니엘이십니다. 다니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새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따라 국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장관들도 다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는 고위 자리가 수천 개에 이른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통치자 한 사람만 바뀌어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물갈이 되는데 하물며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한다면 그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난번 나라에서 녹을 먹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축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나라를 장악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왕들이 바뀌어도 나라가 멸망하고 새 나라가 등장해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건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 보여주는 존재감이요 그의 영혼의 무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아까 읽은 말씀에 등장했는데, 고레스 왕 원년은 주전 539년입니다. 어림잡아 계산해 보면 66년 기간인데요, 그가 바벨론에 오자마자 바로 관직에 오르진 않았을 것이고 어려서 영재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발탁됐으니까 몇 년을 뺀다고 해도 어림잡아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이 무려 60년 정도에 이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60년 어간에 왕들이 여러 사람 바뀌고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새로 바뀐 왕들, 새로 들어선 제국은 다니엘의 인격과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여전히 그를 최고의 인물로 최고의 자리에 등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써서 공포에 빠졌지만 아무도 읽을 수조차 없던 바로 그때 다니엘을 초청해서 글자를 읽고 뜻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하도록 왕에게 추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을 읽어보면 최상급의 찬사를 다니엘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귀절이 나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숨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그 글자를 읽지 못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면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는데 어느 정도 찬사를 보냅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다니엘은 신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비 스스로가.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의 존재감입니다. 벨사사시라는 왕은 너무 가벼운 나머지 그날 밤에 쓸려 내려가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지만 그의 명을 받들던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해도 여전히 존귀하고 여전히 존경받고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감, 내 영혼의 무게, 나라고 하는 사람의 무게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일까? 혹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바람에 휙 불려서 날리는 겨와 같이 가볍진 않을까? 아니면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저울로 달았을 때 묵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살을 빼시고 몸무게를 줄여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애쓰시죠.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을 줄여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다이어트 대신 오히려 몸집을 불려야 되고 영혼의 살을 찌워서 하나님이 들어보실 때 묵직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들어올릴 때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 한 분도 없으시길 바라고 모두가 무게감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의 살을 찌우고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해 보면 가지고 가는 짐의 무게 때문에 곤란을 겪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항공사마다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짐의 무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자꾸 집어넣어서 가져가면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방을 열고 불필요한 물건을 다 빼냅니다. 전송하러 나온 가족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많이 집어넣을수록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무게는 그 반대입니다. 영혼의 무게는 잔뜩 집어넣을수록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내 영혼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울수록 내 존재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그는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걸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대단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의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의 무게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의 무게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게 다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고 권력자다. 나는 최고 재상가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지극히 거룩한 그릇에 술을 부어 먹고 마실 정도로 아나무인격의 교만이 그의 영혼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혼에다 채우고 또 채웠는데 하나님께서 들어보니
너무 가벼워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다 비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알량한 자존심을 그 영혼에서 빼내서 버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인 줄 알았기에 그의 영혼에 있는 교만을 다 빼내고 겸손하였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비를 가리고 옳은 거 그른 거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내 생각에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이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나의 말을 늘어놓을까?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뿐이고 머리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마음의 욕망을 다 비우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대신에 만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는 점점 비워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낮아졌습니다. 그가 그의 영혼에 있는 허잡 쓰레기들을 다 꺼내고 비우고 비울수록 그의 존재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더 무거워졌습니다. 버릴수록 더 무거워지고 비울수록 더 육중한 무게감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되니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인생의 무게감도 더 무거워지고 육중해졌고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벨사살처럼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가득히 채워서 무게가 나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벼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벨사살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 그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생각이 그를 겨처럼 가볍게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부름받아 와서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는 과정 속에 벨사살을 책망하는데 그의 조상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벨사살을 책망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 천하를 손에 쥔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온 천하를 정복해서 대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극도로 교만했습니다. 천하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치셔서 그가 지각이 혼미해지고 권력의 자리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방황한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다시 그가 지각이 돌아오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한 내용이 그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어서 당신 벨사살은 그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잘 알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는 이 행치 못할 악을 행하고 교만하였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달아보니 너무 가벼워서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5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는 이 경박한 행동을 하는 도중에 이미 그는 바람에 불면 날려갈 겨와 같은 존재로 전락했고 그의 나라는 없어졌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같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속의 물결에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큰 바위처럼 지킬 수 있는 사람, 경박한 자신감으로 촐랑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작은 성공에 도취돼서 작은 물질에 도취된 나머지 졸부처럼 행동하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신 건강과 물질 기회들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작은 이익 앞에서 비겁해지고 작은 손해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분리를 떠나서 믿음과 진실을 따라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남들이 칭찬을 하든지 혹은 통박을 주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 자리를 초지일관하여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자신이 했던 말에 신용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덩달아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우러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그는 체격이 왜소했다고 하지만 그는 작은 거인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초지일관하는 선한 순례자로서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깡시골 가난한 교회에 부임했지만 그 교회를 중간에 옮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많은 시골 교회 목사님들에게서 그 신앙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배우자가 병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옆자리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부부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부들, 존경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그 무게가 무거운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바위 같은 만세 반석이 되셔서 흔들리는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태산보다 더 무겁게 더 크게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영혼을 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무거운 분이, 흔들림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 하나님으로 꽉 채운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무거운 존재가 되어 세파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시시한 사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볼 때 너 묵직하구나, 너의 믿음이 이렇게 무거운지, 너의 존재가 이렇게 묵직한지 미처 몰랐다, 너 마음에 쏙 들어,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안개가 낀 것처럼 명확하지 않은 게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돼야만 할 것입니다. 우린 잠시 후에 이런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주님이 내 하나님 되신 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몸은 다이어트 하셔서 건강하게 날씬해지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묵직한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무게감이 나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묵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세파에 휩쓸려 내려가는 가벼운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벨사살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그의 존재가 가벼워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타인들에게로 나라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고 천하가 변해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무게가 나가는 존재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화되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다 쓸려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